여러분 오늘 그 에훗 이야기 할 거예요. 에훗 하면은 떠오르는 그 어떤 그 떠오르는 게 왼손잡이라는 거, 그죠? 에훗 하면은 왼손잡이 에훗,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니엘이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이제 모압 왕인 에글론을 이제 강성하게 하셔서 또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18년 동안 압제를 받게 돼요. 조공을 바치면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이제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이제 뭐 곡물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바치러 갔겠죠. 근데 그 바치러 갈 때 누가 가냐면 에훗이 그걸 바치는 사람으로 이제 가요. 심부름꾼으로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고대 근동에서 칼을 찰 때,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오른손잡이면은 칼을 어디다가 차요? 칼집이 어디 있어요? 보통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경호원들이나 수비대나 이런 사람들은 수색을 할 때 대부분 이 왼쪽 허벅지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수색을 합니다. 근데 에훗은 반대로 이제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짧은 단검을 이렇게 차고 들어가. 그 경호원들이, 수비대들이 그렇게 크게 인지를 못하고 그냥 대충 해보고 없구나 하고 이제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문 밖에서 이제 에훗이 왕을 부르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신하들을 이제 다 이제 내보냅니다. 성경에는 그 왕이 선을 한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왕의 어떤 쉴 수 있는 별궁 같은 그런 곳입니다. 왕은 이제 그곳에 있었고 에훗이 이제 들어가서 왕이 이제 그 별궁에 있을 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긴히 전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무슨 말인데?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요. 에훗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이 이제 덩치가 커서 힘들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칼을 뽑아서 푹 하고 이제 배를 찌른 거죠. 그래서 에글론 왕이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집니다. 에훗이 죽은 걸 확인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다락방 문을 잠그고 이제 나와요. 다락방 문은 이제 그 화장실이랑 연결된 문이라서 보통 다락방 문이 잠겨 있으면 밖에서 볼 때는 지금 왕이 용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은 갔고 다락방 문은 잠겨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들의 수비대들이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나도 아무런 미동이 없으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급하게 열쇠를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왕이 죽어 있었던 거죠. 그때 에훗은 이미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이제 병력을 끌어모아서 이제 모압을 칩니다. 그리고 모압이 이제 에훗을 중심으로 한 그 병력에 의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훗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온니엘 때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반역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사사 온니엘을 보내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통치하에 있을 때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손이라는 단어를 조금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손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권 혹은 권능, 그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온니엘의 손 아래에서 온니엘의
주권과 온니엘의 이 권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온니엘의 손이라기보다는 온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온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을 위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누리게끔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런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온니엘의 손 아래에서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가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네? 샬롬. 네. 샬롬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샬롬이 아니에요. 네. 샬롬이 아니고 샤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해서 이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런 거래요. 샤캇은 당장 외부적인 전쟁의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한 상태, 당장 거칠게 막 몰아치던 이 풍랑과 이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한 상태, 잠잠한 상태, 그게 샤캇입니다. 그러니까 샤캇은 단순히 당장의 풍랑이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당장의 전쟁은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다시 그 풍랑은 올 수 있고 또다시 전쟁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돼서 당장은 평안해요. 당장은 괜찮아요. 근데 언제든 그 문제가 또 들이닥칠 수도 있는 상태, 그게 샤캇입니다. 그러면 샬롬은 뭐예요? 샬롬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이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안식, 자유함, 그게 샬롬인 거죠. 그러면 샤캇과 샬롬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샤캇,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또 샤캇과 샬롬을 이제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샤캇은 내 삶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고 당장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서 당장 눈앞에 고요함은 없지만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풍랑이 찾아오고 그 풍랑에 의해서 나는 또 힘들어요. 그게 샤캇입니다. 당장의 풍랑이 없어서 지금은 괜찮은데 언젠가 또 들이닥칠 그 풍랑으로 인해 나는 또 힘들 것이고 아플 것이고 눈물 날 것이고 괴로울 거예요. 그게 샤캇이에요.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안심하는 거, 그게 샤캇입니다. 근데 샬롬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간 풍랑은 언제든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조차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 주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친 풍랑 속에서마저도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동행을 놓치고 그 평화의 기준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맞춰져 있어서 흔들리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하고 흔들리는 것에 내 마음이 맞춰져 있으니까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주님께 내 마음이 맞추어져 있다면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한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이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또 들이닥치냐 안 들이닥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전쟁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있냐 없냐. 아까 말씀하셨죠. 주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캇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사사기를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평화가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그 장치를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든 또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런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게 되고 무려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억압을 당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에훗이에요.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손 하면은, 성경에서 손 하면은 그 손은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전에 읽었던 성시교독도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편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오른쪽에 또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또한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오른쪽에 있었던 양과 같은 사람들, 왼편에 있었던 염소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른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왼쪽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한테 데려가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이인데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손을 가지고 첫째 아이 므낫세한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해가지고 에브라임한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 손 아닙니다. 당장 떼가지고 이제 첫째한테 옮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과 어떤 그 관습을 심어 놓은 거냐면은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오른손, 능력의 손, 권능의 팔,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손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편에.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을 아세요 혹시? 베냐민이란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오른손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겠어요 이 지파 사람들은. 그죠? 근데 왼손잡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오른손을 누구보다 특별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왼손잡이 에훗인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제가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에훗은 오른팔을 선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 당시는 용맹함과 신체적인 이 강함이 가문의 그리고 개인의 강함과 경쟁력이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도 여러분 그 대단한 유다 지파 출신의 대단한 영웅인 갈렙의 사위였고 그 용맹함과 담대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대단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잖아요,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의 손 하면은 온니엘의 오른팔이겠죠, 오른손이겠죠. 그 온니엘의 그 대단한 오른손의 그 권세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근데 그 에훗은 나면서부터 오른팔에 장애를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했을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 이 에훗이 가잖아요. 근데 에훗이 민족의 대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공물을 바치러 가는 그 자리는요, 굉장히 비굴한 자리예요. 비참한 자리입니다. 굴욕을 당해야 되는 자리고요, 심하게는 적국에 잡혀서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언제든 적국에 잡혀서 죽어도 되는 버림받은 카드가 에훗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에훗이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그 에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니까 그 볼품없는 초라한 왼손으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하찮은 그 왼손으로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몰아내고 80년 동안 민족의 평화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예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가진 게 어떻든, 내 스펙이 어떻든, 내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났냐 못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펙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내 신분이 천하고 내 형편이 초라하고 오른손은 장애가 있어서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취급을 받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그 권능의 팔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펼쳐 보이신다라는 거죠. 80 먹은 노인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정말 볼품없는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냥 길바닥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홍해를 갈라내고 아말렉 군사를 몰아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다윗 손에 들려 있었던 돌멩이는 진짜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창과 검과 대단한 무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냥 밖에 나가면은 흔하디 흔해 빠진 그런 돌멩이였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그 초라한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라고요.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배가 고파서 허기진 상태였는데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거기 안에 있는 그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그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힘들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 내 고집 이걸 꺾고 죽이는 게 참 힘들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죽는 게 힘든 이유는 그 방식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고민하고 계산해 봤을 때 전혀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쥐고 홍해 앞에 서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는 짓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뒤에서 막 그 병마를 끌고 오는 그 애굽 백성들 앞에 지도자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가 당신들 밑으로 들어가서 또 종노릇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다들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해주기를. 근데 모세가 그들은 보지도 않고 그 홍해 앞에 서가지고 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고작 돌멩이를 들고 나서는 모습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바보 같고 멍청한 모습이었다고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도시락 하나, 도대체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드리는 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언제나 상식과 이치와 약육 강식과 힘의 논리와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모두가 오른손을 말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오른손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왼손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왼손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멍청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미련한 짓이고요. 왼손으로 싸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에웃의 그 왼손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거라고요. 십자가로 싸워야 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짓을 실제로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싸우셨어요. 그 정도 됐으면은 화를 내야 정상이고요. 그 정도 당했으면은 되받아쳐야 정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발휘해서 막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오른손을 활용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없는 방식으로 힘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가장 비참하고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싸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던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방식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샷컷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샬롬을 이루셨더라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싸움의 방식 덕분에 예수님이 이기신 덕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걸 감당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내 조건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펼쳐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자신 있게 내가 가진 그 왼손, 초라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왼손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